한 해 어떻게 잘 달려오셨습니까? 벌써 반을 달려오셨는데요. 남은 반년을 우리가 잘 달려가고자 합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가운데 간혹 탈진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왜 탈진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가운데 생기는가? 부지런하고 성실한데 지나치게 성실하고 지나치게 부지런하고 하다 보면 쉬지 않고 일만 계속하기 때문에 탈진이 생겨납니다. 소위 워커홀릭, 일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기 일에 애착을 가진 사람, 또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 귀하고 소중히 여긴 나머지 그 일에만 집중하고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 몸을 정작 돌보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놓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쩌다 일을 놓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피곤해도 일을 놓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 또 조울증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탈진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니면 혹은 번아웃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의학 용어로는 번아웃 증후군 혹은 번아웃 신드롬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직업군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 그룹에서 이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신드롬을 경험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 해 반을 달려왔는데 살펴보시면서 혹시 탈진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지 않은가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프타임, 또 헬프타임이라고 했는데요.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프타임은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하프타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전반전에 좀 원하는 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아서 골을 먹고 원하는 대로 경기를 못 풀어내더라도 하프타임을 잘 보내면 후반전에 뒤집을 수가 있죠. 이 하프타임 때 예를 들어 작전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도전을 준다든지 하면 그래서 분위기가 쇄신이 되면 전반전에 조금 못했어도 후반전에 다시 경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해의 절반, 6월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의 절반을 보냈는데 혹여 지나온 날들 조금 아쉽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하프타임을 잘 준비하면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은 한 해 하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탈진을 예방하고 전진할 수 있을까? 탈진 아닌 전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도 탈진하기 직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 아래에 당도했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를 지나 마라를 거쳐 르비딤에 도착했었고 거기선 아말렉 족속을 만나 전투를 치르면서 상당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다 와가지고 모세와 감격적인 상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이제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 다음 날이 되니까 모세가 이제 다시 자기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하는데요.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갖가지 문제를 쏟아놓고 아우성칩니다. 자기 일을 해결해 달라는 거죠. 소송거리도 있고 민사도 생겨나는 겁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혼자서 그 수많은 문제를 일일이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쪽 얘기 들어보고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저쪽 얘기도 다 들어보고 상황을 소상하게 파악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판결 하나를 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때때로 필요하면 하나님께 또 묻다 보니까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쉴 여유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곧 탈진할 것 같이 보입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고 백성들이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려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모세의 장인 이 이드로가 안쓰러워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4절 제가 읽으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지금 그러는 거죠.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이렇게 줄이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안쓰러워서 얘기하지요. 그랬더니 모세가 답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답하냐면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렇게 15절과 16절에 장인에게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17절 이하의 이드로가 말하기를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18절도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요, 장인 이드로가 지금 이 광경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하는 게 선하지 못하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그치듯이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8절 너와 또 이 백성이 기력이 쇠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안쓰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러지 말고 백성들 중에서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천부장으로 또 백부장으로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는데요.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조직이라고는 갖춰져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이 조직은요, 행정과 더불어서 백성들의 소송이나 민사를 판단하는 사법기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장인의 말을 받아들여서 수용했더니 일도 효율적이고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 없던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가를 이루기 위한 기본 골격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행복한 조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행복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탈진하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탈진하는 사람 없이 한 발 더 내딛는 전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들음과 세움의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들음과 세움의 지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잘 듣고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세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장인 이드로는요, 일이 지금 너무 많아서 탈진 직전이던 모세를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경험을, 자기가 지도자였으니까 이 미디안 사람의 지도자였으니까, 추장이었으니까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를 짜내서 모세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다소 꾸짖는 것 같은 태도로 보입니다. 뉘앙스 자체가 굉장히 야단치는 것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너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너 이렇게 하는 게 선하지 못하다, 그렇게 하면서 막 다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인 이드로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즉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내가 잘 안다 혹은 내가 잘한다, 많이 해봤다 여기는 분야에 있어서 누군가 얘기를 하면요, 간섭으로 여기고요, 잘 안 듣습니다. 그 조언이요, 귀에 안 들어와요. 혹은 또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으면 더 다른 사람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 대부분의 특징이고 오늘날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말이든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듣고 또 충분히 심사숙고하는 넓은 아량이 있을 때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좋은 거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아지려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경청하며 듣는 것. 여러분, 솔로몬을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지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실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가 뭐냐?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오늘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듣는 마음입니다.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듣는 귀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들릴 수 있는 것이지요. 듣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다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는지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와 나라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 최강의 전성기를 솔로몬 왕 시대 때 최대의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들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같이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격려라는 영어 단어 encouragement라는 단어가 있지요. 또 용기라는 단어 courageous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영어 단어의 유래는요, 원래 라틴어 코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코르는 심장을 뜻합니다. 사람의 심장을 뜻하는데 심장 혹은 마음이라는 단어에서 encouragement 혹은 courageous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격려하고 용기,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즉 나의 심장을 준다는 의미지요. 낙심과 좌절로 주저앉은 사람에게 내 심장을 주는 겁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주저앉은 사람에게 벌떡 뛰고 있는 내 심장을 주는 겁니다. 내 힘찬 마음을 그에게 건네주는 것이 이 영어 단어 격려, 용기라는 단어의 유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치부 설교를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필경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 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격려를 주는 것,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때 정말로 기쁨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엘리야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탈진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탈진한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청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으니이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렇게 탈진해서 나 모르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후에 나오지만 우리가 찾진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또다시 일어나면 또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그러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코르, 이 하나님의 심장을 회복해 하십니다. 불꽃 마음을 다시 주셔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 탈진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요, 잘 듣는 것,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워주는 지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요, 분담과 나눔의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분담과 나눔의 지혜. 두 번째는요, 은사를 따라 섬기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세는요,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어떤 풍토들이 있냐면요, 혹시 이런 일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는데 세상적으로 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장로, 권사, 집사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건 세상 공동체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런 공동체를 두고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안에 이 교회라고 부르기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것은 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서울의 어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직분자 이제 공동회의를 다 하고 통과를 해도 장로는 1억 원을 헌금하고 안수 집사는 5천만 원을 헌금하고 권사는 3천만 원을 헌금해야 임직을 시켜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당장 헌금 못하면 장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서약서를 쓰라고 한답니다. 실제로 있는 일들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가, 얼마나 덕을 세우는 은사가 있는가, 역할과 봉사의 직분을 세우는 것이지 감투나 계급을 따져서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세울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봉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얼마나 덕을 세우는가, 얼마나 은사가 있는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가,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만을 보고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보시면요,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59장과 19장을 삼아.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냐면요, 능력 있는 사람인데 곧 무슨 능력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이 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 성경 버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개역 한글 성경.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을 보면 더 굉장히 노골적으로 돌직구로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 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어감이 훨씬 더 셉니다. 죄와 덕이 겸전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이 무망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런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자를 세우냐? 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야 되냐면, 여러분, 공의로운 자가 아니면 재판을 해야 되니까 뒷돈을 받고 뇌물을 받아서 공의를 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실력은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 세워도 안 되겠지만 신앙이 있어도 실력이 없는 자 세워도 옳지 않습니다. 제덕이 겸전한 자,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이 무망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공의로운 사람을 재판관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제가 이 21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최근에 새벽기도회 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과 오버랩이 돼요. 어떤 부분이 오버랩이 되냐면, 사도행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일들이 생겨나니까 일꾼들을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우는데,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에 보면 7 집사를 세우는데 그들을 세우는 기준이 어떤가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3절 다시 보십시오. 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5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집사로,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능력을 따라, 은사를 따라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섬기는 직분이라면, 교회의 일꾼이라면 능력과 은사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고요, 섬기고자 자원하는 헌신의 심령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직분은 감투가 아니고 계급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 섬기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봉사하며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도 무슨 귀한 은사, 천한 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무슨 각양각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른데 그 은사들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모두의 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다 힘을 모아서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선을 누릴 수 있고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른데 그 은사를 귀히 여기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그 은사들을 개발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은사들을 마음껏 꽃피우도록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각자 받은 은사를 살려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기쁨으로 봉사할 때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탈진을 넘어서 전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평교회가 모쪼록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는요,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 한 번 더.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걸 수용했죠. 장인 말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재판, 어떤 일에 대해서 재판하거나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개별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 여정길 동안 사람들끼리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먹고 자고 하는 것도 생활이 변변치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 덩어리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같이 살려면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생겨났습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 모이는 곳은 언제나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도 받고, 난 상처 준 적도 없는데 상처 받았다고 그러고, 반대로 그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난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다투고 잘잘못을 판단하고 따져야 되는 사소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그동안은 그 모든 일들을 지도자 모세가 다 도맡아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 일의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 나눠서 하는 겁니다.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기본적인 골격, 기본적인 기반과 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국민 주권 영토가 국가의 3요소라고 하는데, 그 국가는 법과 질서 아래 유지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행정 조직을 갖춰가는 것이죠.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각자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백성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제 다 모세에게 오지 않고요, 모세에게 갈 사람 모세에게 가고, 또 일의 규모에 따라서 1000부장에게 갈 사람 1000부장에게 가고, 또 100부장에게 갈 사람 100부장에게 가고, 뭐 별 사소한 일 아닌 것 같은 사람은 뭐 10부장한테 가서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도움을 받고 일도 빨리 끝나고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세워진 사람들 있잖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도 그 문제를 돕고 해결해 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아, 모세랑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우리도 같이 일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우리는 동역자다, 이런 소속감, 동질감, 멤버십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구성원이, 또 동역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 혼자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개인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이 자라가는 곳입니다. 목사 혼자 일하는 데가 아니고요, 뭐 장로교회니까 장로님들, 당회원들만 일하는 곳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자 일꾼들을 세우고 7집사를 세웠죠. 신학교 가기 전에 스빌브니 디바니 이렇게 외웠었는데 앞자리만 따서 스데반, 빌립, 디몬, 바메나, 니가노로, 니골라, 또 뭐 브로고로, 이렇게 7명의 집사를 세웠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7집사를 세운 이유가 함께 동역하기 위한 것이죠. 역할은 다르고 각자의 기능은 다르지만 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들 각자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습은 다르고 각양 은사는 다르지만 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동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우리에게 많은 짐들이 지어져 있다면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죠. 나누어서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서 쭉 가다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그 은혜가 누려진다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은혜가 좋거든요. 나한테 감격으로 넘쳐나고 감동으로 밀려온다면 그 은혜와 그 감동, 그 감격들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기관, 우리 전도회,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내가 가르치는 반 아이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TV 얘기하고 요새 새로 시작한 드라마가 재미가 있네 없네, 그거보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들,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고, 셋째로 말씀드렸던 동력자의 즐거움, 동력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예를 들었었는데요. 엘리야가요 탈진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혼자 남았습니다. 세상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탈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엘리야를 위로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11장 4절 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너 혼자 850대 1, 450대 1, 400대 1 싸운 거, 너 혼자 세상에 남아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을 내가 예비하였다. 그렇게 위로하셨는데, 그 위로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가 되었던 것이, 그건 뭐냐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믿음 지켜내는 것 같고, 그래서 외로이 세상에서 홀로 서 있는 것 같고, 고독하게 나 혼자 모진 바람 다 맞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동역할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동역했지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선교 여정을 다니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닐 때도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 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력자들,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죠. 1차 여행 때 마가가 있었고, 누가가 함께 했습니다. 2차 때는 실라가 함께 했습니다.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빌립보라는 곳에서 머물 유대인의 회당조차 없는 곳에서, 그렇죠? 루디아라는 여인도 만났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천막장사를 만나서 같이 연보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혼자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숨은 조력자,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런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옆에 부분 한번 바라보실까요? 양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역자라고 고백하셨다면 이제 그 동역의 즐거움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내가 도와서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빛나게 할 때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빛나는 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동역의 방법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요.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견디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여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될 것인데 하반기 동안 뭐 교회 일을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가지셨던 분들 계시다면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일을 나눠서 하시고요. 분담해서 하시고요. 또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보시고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잘할 수 있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은사 있는 사람들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의 즐거움, 동역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탈진 아닌 전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잘 듣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가. 두 번째, 역할을 분담하며 나눠서 하고 있는가. 세 번째, 그 가운데 동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프타임 이 6월의 마지막 주일 남은 하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기관 임원인데 혹은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권찰인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조장인데 여러분 나 혼자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프타임에 헬프타임, 도움을 받는 시간, 또 도움을 주는 시간으로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한번 반성해 보시고 또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잘 듣고 경청하며 격려하고 세워주는가? 나는 내가 맡겨진 사명을 그 역할들을 잘 분담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가? 내가 이걸 통해서 사랑하는 동역자의 그 동역자와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반기 헬프 타임, 헬프 데이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요. 오늘도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동역 잘 듣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지혜, 역할을 잘 나눠서 분담하는 은사를 활용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풍성한 은혜들을 다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